오늘은 부서져야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은 평생 완벽해지려고 했습니다.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해져야 해, 강해져야 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울이 완벽해지고자 함을 포기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셨죠.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때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자기의 무력함,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란 것을 인정할 때 진짜 강해졌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부서지는 것밖에 길이 없었던 사람 사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사울이 강해지게 되었는지 회심의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회심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회심 전인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위협과 죽일 기세의 사울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2절입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을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앞에 우리 8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한쪽에선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복음이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부자 청년, 이렇게 사울처럼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두 귀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최고 학부를 나온 것입니다. 엄격한 바리새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을 배출한, 또 베냐민 지파는 유다에 같이 연합된 지파였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는 다중 언어 구사자였다는 것이죠. 고향이 다소였습니다.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대도시고 역사, 문화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좋은 도시에서도 살았다는 것이죠. 성공했습니다. 지금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추종자들이 자신이 지켜온 신념, 전통, 율법, 제사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 추종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뭔지 모를 굉장한 두려움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고? 너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고작 세상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주제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토라를 암송했습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이렇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평생 매일같이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선 또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먹는 건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규정이 있었어요. 정결례를, 또 정결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제사는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드렸고 번제로 불태운 제물값만 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제사 안 드려도 된다, 단 한 번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로 말미암아 피사함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해왔던 열심, 노력, 공로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제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누구나 세리와 창기도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힘들고 노동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던, 율법과 제사를 잘 드리고 잘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내가 한 고생을 저 사람 안 해도 돼. 나는 CDC 받고 모든 걸 다 하고 양육을 다 수료하고 순장이 됐는데 처음 왔는데 믿음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순장을 바로 시킨 거야. 꼴보기 싫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너무 극도로 미우십니까? 분노가 나십니까? 어떤 사람만 보면 누군가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고 싶으십니까?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정의의 사도가, 왜냐하면 자기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공문을 받고 정의의 사도가 돼서 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장했다는 것이죠. 사실 분노 때문에, 위협 때문에, 살기가 등등해서 한 것인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어떤 성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회심의 과정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쳤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다메섹은 어디이십니까? 어떤 명분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근데 말씀해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사울이 다메섹 목적지가 다 도착했을 때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기 시작한 때가 아니에요. 다 도착했을 때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목표한 바, 계획한 바에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룬 목표 다 이룰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면 돼. 마지막 그 호흡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저기야, 목표가 저기야,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 잘 가고 있다. 토닥여 준 것이 아니라 호련히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추신 것이죠. 자, 두 가지 개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예요. 주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순간에 꼬꾸라지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표만 이루면 저기가 고지인데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너무 믿었던 사람인데 실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호련히 찾아온, 나를 빛으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엎드러뜨리게 만드는, 여러분의 의와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리게 만드는 호련한 빛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꼬꾸라지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메섹에 가서 사람 잡아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심은 무서운 열심일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피를 철철 흘리게 나조차도 그렇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이 개입하신 특징,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땅콩 주택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땡볕에 이제 진짜 벌레도 많고 진짜 달팽이도 많고, 한 번은 여기 담벼락에 말벌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그 불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달팽이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땡볕이었어요.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들어서 풀밭 이슬 있는 곳에 놓아줘서, 착하죠? 이게 바로 하늘의 개입입니다. 하늘의 차원의 개입. 지금 주님이 사울을 밀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회심의 과정 세 번째, 엎드러짐입니다. 엎드러짐.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쓰러졌다, 엎드러졌다는 표현은요, 예배 드린다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엎드러지는 겁니다. 내 어떤 강함, 내 자기의, 부자 청년 같은 모습, 자기 기만,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호련히 빛이 비치면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엑스레이를 비치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잖아요. 율법은 죄를 진단해주는 진단 도구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저도 이제 고1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너무나도 미워했어요. 근데 말씀이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그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4시간 동안 저는 정말 이만한 점이 너무 부끄러운 죄인으로, 근데 주님이 순백이 하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방언 주시고 그때 성령 세례 받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완전히 나의 것이 꺾이고, 그죠? 엎드러지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에게 처음으로,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엎드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엎드러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승민아 승민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나중에 26장에 보면 가시태를 짓밟질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 소에 쟁기질할 때 소가 뒷발질하면 자기만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자학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부르는 인물이 3명 있어요. 마치는 분에게 또 스타벅스 쿠폰을 우리 아내가 싫어하더라고요. 집안의 재정이 다 동난다고. 그래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언니는 안 도와준다고 막 불평했던 사람 누구죠? 네, 맞았어요. 또 맞히세요. 그럼 드릴게요. 2번째, 자기 열심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 누구죠? 베드로. 마지막이 사울인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자기 열심이 강하고 자기 힘, 내가 다 할 수 있다, 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그 3명이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실 것 같아요? 1번 부르실 것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야, 너는 딱 봐도 2번 부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순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바로 2번 부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 부르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엄청 충격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열심을 내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핍박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회심의 과정 네 번째 뭐라고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엎드러지고 나서야 주님이 누구신지 그 음성이 들리고 그제서야 주님과의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말씀 열심히 오고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흩어 구제하고 섬겨도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이 영이 이렇게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울처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5절 띄워주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모르면 물어야죠. 모르면 물어야죠. 묻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증오하던 나사렛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열심과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이 주님을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교제를 하십니까? 왜 열심히 사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런 소리를 참 듣고 싶어 했어요. 저 이승미 목사님한테 일을 맡기면 뭐든지 잘 해낸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의 수고와 열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징표, 자격증을 최대한 갖춰서 저를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갖췄다 했을 때 그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았을 바로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개입하셨어요. 다 아시죠? 많이 얘기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엄청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회심의 과정, 해야 할 일을 그제서야 진짜 일러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시죠. 지금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전에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스케줄, 내 목표,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노력, 내가 만날 사람, 내가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일러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한꺼번에 쫙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호롱불이에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바로 그 한 발치만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한 직가라고 하는 고든 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만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은요, 한 발자국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발자국이야. 내일 또 들으면 돼. 항상 들어야 되는 거. 미리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이미 다 아는데, 그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회심의 과정 여섯 번째, 체험입니다. 체험.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체험한 자만 압니다. 뉴턴이라는 그 노예 선장 다 아시죠? 회개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그 다음에 내가 블라인드 되었다는, 이제 다시 보게 됐다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곁에 있었지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17절 띄워주세요. 너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만 들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소리로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도 이걸 소리로만 듣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영어로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바보같이 지금 서 있었던, 이게 뭐야? 지금 사울만 혼자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말할 수 있어요. 지체들이 막 수련회 같은 때 또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큐티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난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러는데 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그걸 듣고만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래, 저 사람 좋겠다, 나는 주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지? 하면서 멍하니 우두커니 서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체험 없이 본 척 들은 척 하려니 힘이 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본 척 들은 척, 잘 열심히 섬기는 척, 괜찮은 척 했잖아요. 신앙이란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오늘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회심을 경험해야, 아직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 성령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진짜 엎드러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진짜 강해지고 그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주님이 승민아 승민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척 하지 마세요. 네.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자, 회심의 과정 일곱 번째, 이끌리는 인생이 드디어 됐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강력한 그 영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스데반도 똑같은 강렬한 빛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서서 영접하시고 그 광경을 봤는데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어둠 가운데 있고 자기가 괜찮고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빛이 비추면요, 나의 모든 가짜가 드러나게 되니까 숨기고 싶습니다.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사건을 주셨을까요? 질문해 봐야겠죠. 아니,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멀쩡한 눈을 멀게 하셔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다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서 3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에 이삭을 바칠 때 3일 동안 그 길을 갔죠. 요나도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다 죽음 같은 시간을 거쳐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는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는 빛된 인생에 네 가운데서는 빛이 나올 수 없어, 내가 빛이야 하면서 무력함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력하게 하실 때 여러분 무력해지셔야 됩니다.
아플 때 아프셔야 돼요. 고통을 주실 때 아프다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사울이 겪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는 항상 진두지휘하고 앞장서고, 지금도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치명삼을 입고,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초창기여가지고 되게 아프고 진짜 안 보이고, 진짜 그 요즘 말로 하면 호련히 빛이 라식 수술 빛과 같네요. 빛이 비추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 바보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끌어줘야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치명삼을 입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너 이제까지 스스로 네 인생 개척하고 네 마음대로 했지? 이제 아니야. 너 다른 사람에 이끌리는 그런 피동적인 수동적인 인생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인생이 꼬꾸라지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안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의 교만함이 엎드러짐으로 깨졌어요. 꼬꾸라졌어요.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자 신기하게도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요, 제 내면의 그 확신과 강함,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 막 밀려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쓰러져 육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 후에야 내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열기와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저 청년들에게 정말 배우고 싶다, 순전한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엎드러짐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사모하는 진짜 예배를 갈망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진짜 예배가 뭔지 이렇게 알려줄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명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오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 인물을 살펴봤기 때문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과정 중에서 한번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시고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어느 단계이십니까? 첫 번째, 위협과 죽일 기세. 누군가가 너무 믿고 꼴 보기 싫고 분노가 나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희생양 만들어서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울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 다메섹 그 목표에 돌아가기 바로 전에 완전 꼬꾸라뜨리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아까 달팽이, 완전히 개입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주님께 묻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엎드러져야 됩니까? 왜 저에게 시련의 사건을 주십니까? 호련히 찾아온 이런 엄청난 아픈 사건을 주셨습니까?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또 과정으로 나아갑니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죠. 너는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수동적인 존재가 될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그렇게 내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들리는 척, 본 척 하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순에서 솔직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끌리는 인생이 되죠.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울이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사실 다메섹에 오면 가장 처리 대상 1호가 누구였어요? 가장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였어요. 아나니아가 리더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편견 없는 순종으로 사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가 됐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소제목 첫 번째, 아나니아는요, 주님과 엄청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순원들을 살린다는 것이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친했죠? 부르자마자 예 주여. 사무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시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큐티할 때마다 그 내면에 말씀하시는 내적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교통합니다. 놀랍죠?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울도 드디어 엎드러져서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어느 여관방에 들어가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주여, 주여, 내가 핍박한 게 예수님이었군요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거기서 엄청난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띄워주기만 하세요. 11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사울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도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받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겸손한, 엎드러져서 한 그 겸손한 솔직한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의 응답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엎드러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것 같이, 요즘 말로 뭐가 될까요? 무기력과 우울과 자살 충동과 내 인생 이제 끝장났어, 담에서 그 목표에서 그쯤에서 완전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교통으로 알아듣고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를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원들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끝나고 싶어서, 자기 삶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근데 그것을 예민하게 듣고, 그죠?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을 세우는 기도 응답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자매가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찾아오면서, 목사님 제가 완전히 지금 이직에 성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라고 눈물로 진짜 막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얼마나 자기의가 많은지 몰랐다고, 자기 마음이 진짜 쓰레기통 같았다고 진짜 진실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울의 고백이죠. 완전히 엎드러지는 경험을 이 자매가 한 것입니다. 근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진짜 최고의 연봉으로 좋은 회사에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존재가 지체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자. 네, 기도해 줄게. 네. 자, 세 번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편견 없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편견이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자 사울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소문 들어서 아는데 그 사람 만나면 저를 가장 먼저 잡아다가 죽일 거예요. 저 예루살렘 가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13절 14절에 사울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한번 띄워주기만 하세요. 네, 대답했죠.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팩트를 지금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팩트를 지금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들고 불편하고 거북한데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가라고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불편하고 싫은지
내 감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나를 설득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아웃리치 시즌이 다가왔어요. 네, 팀 모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지체가 아웃리치 팀에 약간 소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한 것을 저에게 나눠줬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 조금 어린 지체인데 되게 성숙하더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죄인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지 않나. 지지고 볶으며 각자의 때에 느끼고 깨닫고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절대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이런 작은 소음들도 실망할 것도 없다. 여러분, 너무나도 성숙한 태도죠.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싫은 그 지체를 하나님이 바울로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막 죽도록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들을 막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나니아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로, 순종함으로, 물론 팩트를 알면서 저 감정 이렇게 상하고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알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거북하고 싫어하고 아무도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은 이 공동체 안에 저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핍박자 사울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어. 나도 쓰셨잖아. 너도 쓰실 거야. 네, 진짜 나 같은 자를 저는 정말 생각해도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거 너무 진짜 한량없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데 설교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하면 아까도 그 마음이 드니까 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인 찍지 마세요. 여러분, 아웃리치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밉상이 올 거예요. 밉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는요,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품지 못하는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순입니다.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품으면 그 사람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더 팀이 하나 되게 만들고요, 기도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되는 건, 제가 버릴 사람이고 진짜 핍박자고, 저는 그게 진짜 고백이 돼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다. 보세요, 왕 앞에 설 거래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에서 한 사람 세우면요, 그 사람이 바울 되면요, 여러분 전 세계를 구원한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변화시킬 바울이야. 나는 아나니아 할게. 네, 바울은 되게 싫을걸요. 여기 말씀 보세요. 엄청난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또 고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고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1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주실 것이라고 아나니아가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바울 되려면요, 고난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고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고난은 필수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아나니아가.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은 드디어 3일 동안의 흑암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에서 순장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3일 동안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인 겁니다. 실명이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근데 그 사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띄워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으로 안수하자. 여러분, 순에서 꼭 끝날 때 서로 손 얹고 손 잡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드디어 벗어지면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여러분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일 수 있어요. 세밀한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사울아 사울아, 승민아 승민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마음껏 쏘시기 바랍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밥 잘 사주는 오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잘 사줄게.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육간에 이거 막 영적으로만 막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막 사람들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돼요. 좀 먹여야죠. 먹여야 됩니다.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랬더니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회심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송예찬 원사님이 그 찬양, 마지막 찬양 너무 잘 골랐더라고요. 나의 마음 주께. 그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회심의 단계 중에 이 단계에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 미워요. 막 분노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저 사람이 부정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분노하고 비난하면서 저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임해서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달팽이 옮긴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실 거예요. 그럼 엎드러지죠. 그게 예배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엎드러지는 놀라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 시련, 사업 실패,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습니까? 물어야죠. 그럼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게 큐티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조금씩 한 발자국씩 그리고 체험케 해주세요. 진짜 주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너는 네 인생 네가 이끄는 게 아니야. 내가 이끌 거거든. 넌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청사진을 짜고 열심히 달려왔지. 그거는 너를 학대하는 행위야. 사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를 자학하는 너무나도 힘든 거란 걸 내가 알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승민아 승민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네 열심히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너가 누렸으면 좋겠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록하셨죠? 그거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대로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순장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과 교육자 멘토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한번 16절, 17절, 18절, 19절 나와 있죠?
손을 얹어주세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토닥이십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누가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승민아 승민아 얘기해 주셨을 때 너무나도 큰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세요. 오늘 뭐 연인끼리도 같이 손길이 앉았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리는 척 본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기운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경 외한 메마른 나의 주경 외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주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 담의 세계 거기만 가기만 하면 내 목표를 다 이루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이젠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고자 우리에게 갑자기 호련한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왜 저에게 이 엎드러지는 엄청난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 저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저에게 꼭 필요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확실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진정으로 강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 하나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엄청난 인생으로, 하나님 때론 고난도 우리에게 훈련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난도 이겨내는 그 확실한 부르심과 헌신과 결단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하나님 내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하나님 교만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날 주시고 빛이시며, 하나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쳐 하나님 나를 둘러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엎드러뜨리시고, 하나님 승민아 승민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과 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을 마음마다 알려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인생, 하나님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부활을 경험하여 주시고, 부활의 현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서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기운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는 하나님 무기력과 하나님 우울과 하나님 잠보자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찾아가시고, 하나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둔함과 미련함,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소욕과 탐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꾸라지고 엎드러질 때 온전한 예배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바라바라세요. 주님, 우리 이 시간 또 옆에 있는 지체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었을 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육간의
3일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눈이 멀어서 무력함 가운데 있는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 형제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나니아처럼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원들 같이 모여서 서로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척 보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안수합니다. 손을 얹는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만지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들리고 하나님 주님을 보는 하나님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얹는 즉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무기력과 공허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육간에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육간에 강건함이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으사 주여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왕 앞에 하나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종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협과 죽일 기세로 등등하며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리시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알려주시고 나의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하나님을 주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엎드려져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청년들을 그 처절한 보지 못하고 3일 밤낮을 먹지 못하고 누워있어 내 인생 끝났다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도구라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왕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고 고쳐 쓰시고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는 기계였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하나님 놀랍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에서 아나니아가 되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로 교통하며 편견 없이 대하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26일 하나님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아나니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